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가난한 시골 처녀에게 반해서 청혼을 하고 그 가난한 시골 처녀를 이제 왕자비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궁에 그 왕자비로 가난한 시골 처녀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녀는 가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그 궁에서 왕자비로, 왕자의 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예전에 본인이 가난한 시골 처녀였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자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난할 때 돈을 벌기 위해 여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 할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자의 부인이라면, 왕자비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지위가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가난한 시골 처녀로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자비는 진짜 왕자의 부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일까? 왕자의 청혼을 받아 결혼을 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한 시골 처녀의 삶에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궁에 살고 있지만, 왕자비라고 불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왕자비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난한 시골 처녀로 살았던 과거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왕자 부인으로서 진짜 자유를 얻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죄와 율법과 또 인간의 실존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생물학적인 유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까지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면 이미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나 태초에 그 타락으로 본질적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공존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쑥 우리는 악행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엇인가 빼앗겼을 때 자지러듯이 웁니다. 입에 넣어주면 방긋방긋 웃지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입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로마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율법에 묶여 사는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늘의 자유를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15절에서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난한 시골 처녀가 궁에 들어가 왕자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시골 처녀처럼 살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골 처녀는 이제 왕자와 결혼한 왕자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위치는 시골의 몇 번째 딸이 아니라 이제 왕자의 부인, 왕자비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이루어서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얻는 것. 은혜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격이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황제 시저,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도록 먹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어도 우리는 로마 황제 밑에 지배를 당하는 로마 제국에 여전히 지배받는 자들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동물이 사육당하듯 좋은 사료에 먹는 것에 감사하면서 꾸역꾸역 배를 채워가는 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황제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그의 백성에게 가짜 은혜를 베푸면서 가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삶, 희망 잃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죽음이라고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 20절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 제국이 정한 법과 그 원칙을 지키는 것,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0절의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속에서 의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종, 곧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의 타락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로 세상의 법을 아무리 따른 듯 21절에서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의, 곧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원칙대로 따라서 그 가운데 내가 순종했어, 그 가운데 내가 충성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라. 그 결과는 곧 사망뿐이다, 죽음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 또는 이 땅을 지배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의 대칭점에 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 황제가 베푸는 가짜 은혜, 사단과 세속 세상의 유혹의 그 가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돈이 우리 가슴 속에 우상처럼 차지하고 있지요. 권력과 명예, 욕심과 이기심, 잘못 사용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과학, 지식, 그리고 SNS 수많은 사람들과 맺어지고 있는 관계, 이런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우상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여기서 영어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잘하셨습니까? 저는 영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부 성회 집회를 가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정말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유학도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곤 했습니다. 오늘 영어 공부 하나 하지요. Not A, but B.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A가 아니고 B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A가 아니고 B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진짜 은혜,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not 가짜 은혜, not 가짜 하나님, but 참된 은혜, 참된 하나님.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
그 은혜의 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법, 그 로마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법이 아니라 은혜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최초의 공생애의 선포의 그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닙니다. 황제의 법과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성과 과학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그것에 두려워 떨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 정치의 권력자와 요즘 곳곳에서 판을 치는 언론의 기사, 여러분 그 가짜 뉴스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SNS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세상의 물질로 맺어진 사람들과의 연결점,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상의 학연, 지연, 혈연만이 아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왔다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쓴 유니온 신학교의 폴 액트마이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황은 감옥에서 풀려나왔던 사람이 처한 것과 비슷합니다. 옛 체제, 감옥에서 풀려나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는 주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곧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도 모든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복종을 요구합니다. 충성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은 아무리 신신하고 온전해도 마지막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주석가가 이야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죠. 죄와 율법에 묶여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아무리 그 감옥 안에 있는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산다 할지라도 사형수는 그 마지막은 사형틀에 올라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 나온 자들은, 그것을 탈출한 자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 가운데 열매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이렇게 다시 표현해 봤습니다. 죄의 세상 속에서의 순종과 수고는 공허와 허무요, 하나님의 은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의 삶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영생 곧 또 다른 창조, 날로 새로워지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 묶여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순종의 삶은 아무리 순종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은혜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정오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설교인데 제가 조금 더 추가했지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거의 비슷한데 제가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늘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 매 순간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꿈꾸는 것, 맨날 신나고 기쁜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권사 원래 때 우리 권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한들 날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은 그 죄의 싹은 죽음이다라는 것만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권세의 감옥으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적인 일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더 새로운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 죄인으로 사는 삶은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 아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태초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개혁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 중요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은 무엇이냐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요 전통입니다. 오래된 고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하며 늘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날로 새로워지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혼을 내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괜히 혼낸 것 같고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릴 걸 괜히 회초리를 때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다. 제 아내한테 매번 혼납니다. 왜 혼내고 자꾸 가서 미안하다고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그 방에 이렇게 가면 제 아이들은 태연하게 자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혼냈는데, 눈물을 쏙 빼게 혼냈는데, 때린 놈은 새우잠 자고 맞은 놈은 대자로 뻗어서 잔다고 딱 그 말대로 애들은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제가 혼낸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분명히 어색할 텐데 저만 어색한지 애들은 신나서 어제 혼난 것도 기억 못하고 아빠하고 저한테 달려듭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될 마음, 좋은 것만 기억하는 모습, 나쁜 것은 빨리 잊고,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아이처럼 그 즉시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 하는 자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선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공간과 환경을 날로 새롭게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생 없이 사는 세상, 때로는 그것이 내 직장, 여러분의 가정, 혹여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공허해 보입니다. 허무해 보입니다. 이곳에 오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장소, 그 창조가 필요한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 교회 한 장로님은 30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막 유학에 가서 1년 지나고 게스트하우스 청소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게스트하우스 9개, 10개 가까이 방을 제가 이불 모든 거 다 빨래하고 거기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명문대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빌딩 청소하는 일을 찾으신 겁니다. 물론 10여 년 지나서 인력회사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그곳에 투입하는 역할을 했지만 본인도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뛰어들어서 여전히 빌딩 청소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30년 동안 반복하신 겁니다. 저는 1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장로님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날로 새로워진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늘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주신다고 믿고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항상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데 찬양 하나를 꼭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찬양으로 늘 은혜 받아 하루에 달라진 찬양 하나하나씩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찬양으로 그 지루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제가 목회하는 일에 늘 끊임없이 교회 일만 생각합니다. 사역만 생각하고 때로는 여러분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편하게 신앙생활 해드릴 수 있을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웃음을 짓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추억을 남기면서 우리 연동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반복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 그렇게 교회만 생각하면서 기존 목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창조적이고 날로 새로운 일들을 늘 생각해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제가 작은 교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한 5, 6명 있는 청년부였는데 그 청년부 친구들과 사람은 숫자는 적지만 우리 축구합시다 해서 토요일 새벽 일찍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 옷을 입고 축구를 하면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멀리서 막 응원을 해줍니다. 아르헨티나 막 이러면서. 전날은 특히 저희들이 축구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와도 우리는 한다, 나 혼자라도 뛰겠다 하고 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친구들이 혹시 목사님이 오실까 생각해서 저렇게 찾아왔습니다. 같이 축구하면서 신앙을 나눴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부활절 예배를 퍼포먼스 예배로 드렸습니다. 뒤에가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든 작은 돌멩이에 여러분 각자의 죄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한 사람씩 저렇게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넣는 거지요. 저렇게 줄을 서서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저기 죄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적혀져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지금 보시면 시카고에 있는 푸드뱅크 같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개척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어르신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80 넘으신 권사님들과 뭘 했으면 좋겠냐, 성경 공부만 하지 맙시다, 권사님 힘 있을 때 우리 봉사합시다 하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모시고 맨 처음에 저기에 갔습니다. 3-4분 모시고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본인이 지금 남아있는 힘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6개월쯤 하니까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맡길 수 없다, 지금 보시다시피 함께 젊은 분들도 또 청년들도 함께하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작은 교회 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운전하신 분이 따로 있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 모시고 와서 함께 어르신들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 단풍놀이 어르신들하고 가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신연령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교회 옆에 벽이 텅 비어 있어서 교회 벽에다 그래피티를 한번 해보자,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비전은 실현화시키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창조적인 일들을 계속 생각해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문화 예배를 통해 영화를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문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려볼 수 있을까? 지난 북토크를 했는데 이번엔 어떤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그 가운데 어떤 설교 예화를 준비할까? 또
신방에 가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기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그래서 지난 지역 전체 모임 때 제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죠. 번개 신방 한번 하자고. 제가 김포 구역에 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고 김포 구역에 무슨 커피숍에 있을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분 오십시오. 구역장이 다 연락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신방이 아니라 제가 불쑥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십시오.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삶의 이야기 나누고 신앙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신방 해보자. 계속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는 공간을 위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영생의 삶에 어떤 일들을 구상해내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날로 새로워지고 늘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생기를 넣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소식들이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창조적인 신앙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내 교회 부서가 될 수 있을지, 내가 잡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창조성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한 주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특별히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 가운데 주님 저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저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 족쇄를 끊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음을 깨달으오니 주님, 이 가운데 저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삶 가운데 늘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내가 일하는 소명의 장소인 일터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 저희 가운데 그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